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스데반이 이 순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인데 아수르가 먼저 망하는 바람에 150년 뒤에 남유다만 남아 있다가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 대표 명사가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150 잃어버린 150년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할 때,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이름이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그만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갖다 놓고 그 나라 사람을 다 이주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아예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길로 가지도 않고 갈릴리 갈 일이 있으면 저기 요단강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빌립이 그냥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맞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그 전도하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마술사는 오래된 마술사,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는 이 마술사인데, 요즘 같으면 마술사가 뭐 마술사 학교도 있고 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기한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지금은 TV 보거나 뭐 이렇게 동영상 봐도 마술하는 거 보면 정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죠. 사람이 뭐 이렇게 공간 이동하는데 기절할 뻔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 두 사람 앉혀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이 사람 딱 사라지면 이 사람 딱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얘기 다 하고 이래가지고 깜빡이 또 어떤 사람 딱 나타나니까 그게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술을 하는 시몬인데, 사람들이 그 놀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 놀랍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다. 난 큰 사람이다. 실제로 그때 그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언도 말이죠. 성경이 없을 때 예언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뭐 탁 앉아가지고 밥 얻어먹고 그냥 갈라니까 미안하니까 참 그는 크게 되겠다 이러면은 그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막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게 큰 놈이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데, 그런 시대였죠. 그게 뭐 논리가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밥 먹고 가서 심심하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그게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로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큰 사람이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람을 놀라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더 하지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그 권력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 그 마술하는 거 한번 가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도 저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우러러 보던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하면 야, 이게 신의 목소리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가가지고 막 미쳐버립니다. 그 예술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뭐 묵죽기 사기로 거기 매달리는데 가보면 헛거지요. 헛건 이 감정적인 거, 성령이 아니고 11절 읽어볼까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들이 따르더니 따르더니 그게 뭐 속이는 거라는 것을 공개를 안 하는 못 따라 합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것도 배울 사람도 없고 그 뭐 사실 이 마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는 사람들 일 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말도 잘합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 그리고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래야 또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매 앉아 놓으면은 손재주 하는 거, 사람 속이는 거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사람들 모아 놓고 이제 그 놀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다 따라갑니다. 옛날에 동춘 서커스단 이러면은 막 말광대를 해가지고 말도 나오고 광대도 나오고 그 이제 그네 타는 거 뭐 사람들 막 그네 그 높은 데서 그네 타다가 손 딱 놓으면 막 기절할라 하죠. 와 소리 지를 때 손 탁 잡고 날아가는 거 보면 아무리 그 할아버지도 그 구경 가려고 그래요. 남들이 뭐 그거 보고 막 자지러지게 놀라고 뭐 어른들이 막 야단쳐도 막 그러니까 나도 그럼 가보자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참냐 이러면서 놀랬는데 이 마술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단조로운 시대에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빌립 집사라. 이 얘기입니다. 그 서대반 다음으로 가는 집사 빌립 집사. 그래서 7명 뽑은 집사 중에서 이 서대반 집사 다음에 빌립 집사 말고는 다른 사람 다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숫자만 채워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음란한 짓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일 나쁘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 7사람은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3사람, 한 사람은 악명으로 남아있고 2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뭐 마술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 마술을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거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 예, 그 성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깜짝 놀고 믿고 그냥 놀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전부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무슨 그 훌륭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참 훌륭한 선지자 하나를 얘기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으니 이러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사람을 자꾸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한데 그보다 더 훌륭한 빌립 집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따라다니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게 만약에 시몬이 자칭 큰 자인데 누가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가장 큰 자라면 그건 물리쳐야 되죠. 그건 쓸모없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시몬은 오늘 이게 마술사라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술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훌륭한 교훈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그 뭔 말인지 가보자. 들어보니까 자기가 뭐 크다고 인정받는 거하고 이 빌립 집사가 얘기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딴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이라는 거는 전에는 오늘 저기 그 사마리아 동쪽에서 그 시내에서 마술 몇 시부터 공연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서쪽에서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스케줄 다 없애버리고 빌립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시오. 나도 믿었습니다. 나도 훌륭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훌륭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막 이러니까 막 앓던 사람도 일어나고 뭐 죽은 사람 살린 얘기는 지금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놀란 거예요. 시몬이 그걸 보고 야 이거 그냥 진리의 말이 그냥 실천으로 그냥 막 나타나는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딱 보고 놀랍니다. 놀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시몬이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 제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전도를 하려면 누구를 전도를 했냐 하면 동네에 들어가면 추장부터 세례를 주고 어떤 마을에 가면 반장부터 먼저 세례를 주고 구장, 반장, 이장 이런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나머지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반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가니까 저 혼자예요. 우리 반에서 40명 있는데 혼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네 교회 다닌 적 있나? 없는데요. 그런데 교회 다니려고 예.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너네 반에 반장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손선주인한 애가 걔가 반장이 돼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손 모으고 탁 기도하고 그게 CCC에서 작전이 그겁니다. 전도할 때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반장 전도예요. 그럼 나머지 다 따라온다. 안 그러면 반장이 내일 뭐 오늘 저녁에 뭐 저기 회식 있는데 가자 이러면 가야 되니까 반장 해놓으면 너 그때 일이 있어 안 돼 이러면서 반장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그 김중곤 목사가 CCC에서 그 전도하는 작전들을 그렇게 잘 세워가지고 우리 반에는 뭐 거의 다 그 반장을 그 교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나갔으니까 50%가 넘죠. 나중에 보니까 안 나갔던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다 교인이 돼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죽은 그 친구도 천주교 나가고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냐. 시몬이 세례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지금 사도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서는 처음 나오는데 이 첫 절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집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삽니다. 기독교인은 못 살고 다 흩어져서 이 빌립 집사만 사마리아 쪽으로 전도하러 나간 거고 다른 사람은 뭐 어디로 간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죽는 바람에 두 번째 집사 빌립은 제일 가까운 사마리아부터 갑니다. 왜 유대에 못 가냐? 유대는 지금 위험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있던 사도들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과 또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사마리아도 발성이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야, 유대도 안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인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본교회에서 파송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냥 집사들만 맡겨가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부흥 집회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왜 베드로 혼자 안 가고 요한 꼭 데리고 가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늙었어요. 요한이 좀 젊어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러니까 둘이 뛰어가는데 요한이 젊어 놓으니까 훨씬 빨리 뛰어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없던데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야 보자 이런 눈도 침침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냥 들어가 버려 그 무덤 속 무덤 굴로 딱 돌을 열고 들어가 버립니다. 깜깜한데 들어가서 아 없다 이런 게 이제 확인하게 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은 젊어서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지만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죽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뭐 전중함이 가는 데는 홍영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홍영이 보면 전중함이 어디 있나 이러고 전중함이 보면 홍영이 어디 있나 이런데 어떤 때는 홍영이가 주관하는 건지 전중함이가 주관하는지 모르게 그냥 둘이 따라다닐 때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설교할 때는 베드로가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말은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막 소리 지르면 그에 막 전부 다다다다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성령 받고 예언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나오니까 이게 그들이 누구냐 뭐 이러는데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그들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그 사람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참나 희한하게 이러다 보면 얘기 다 끝나는데 상대방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같이 웃고 그래 좋아하는데 이 나이가 많이 먹고 치매에 가까워질수록 대명사만 쓰고 고유명사를 다 잊어버리고 못 쓴대요. 더덕거리다가 며칠 있다 생각나서 얘기하면 그때 뭔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얘기해봐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니 그게 이제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부흥 사경례를 한 겁니다. 전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줍니다. 성령은 달라 하면 줍니까? 성령은 달라 하면 줍니다. 반드시 줘야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 주는 사람이 마음이 동의해야 주는 거지 달라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성령은 약속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주는데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설마 나한테 줄까? 이런데 준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약속해서. 뭐 물론 때가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안 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달라고 하면 준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버지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꼭 주는 건 아니지만 준다 하면 믿고 기다리면 주는데 못 기다리니까 또 안 주는 걸 수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는 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믿는다. 그럼 딱 세례 줬보고 계속 그렇게 물세례만 준 거죠. 요한의 세례, 물세례, 침례 그것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성령을 내린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러니까 그 오순절날 내린 오순절날 내린 성령이 처음 내린 거냐? 예수님이 가고 보내겠다고 하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세례는
성령은 그게 처음인 건 맞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 저기 사울 왕 때부터도 있었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이 뭔지 몰랐죠.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보내겠다 보내겠다 그렇게 한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라도 예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준 영, 그 성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알고 있을 때 받는 영과 모르고 받았을 때 영하고 같은 겁니다. 이 알고 받았을 때는 성령이 내리면 예수님이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지를 못했고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옷을 벗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사울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옷을 벗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런 속담이 내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고 왕이 된 뒤에부터는 사울이 온전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았고 실제로 사울도 최선을 다해서 왕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실 찌질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왕이라서 그 후손으로 그 왕위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왕위를 빼앗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준 참 놀라운 왕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16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가 확실히 받아집니다. 그 전에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아마 구약의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성령 세례가 확실합니다. 세례 안 받고 성령 체험할 수 없습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데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시고 처음 성령이 오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 성령이 마술사 시몬에게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똑같이 자기도 성령 받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알죠. 성령을 알고 알지만은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를 존경하고 돈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시몬은. 아니 성령 받았는데도 성령 받아도 돈 좋아합니다. 뭐 성령 충만해도 돈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 근데 이 시몬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안전병이도 일어서고 뭐 못생긴 것도 잘난 척하고 쌕쌕 웃고 보통 못생긴 사람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고개 돌리고 이런데 안수 받고 나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사람 보고 막 웃는데 그때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자꾸 웃고 희죽희죽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줍니다.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읽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이 그 성령
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자신감이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안수할 수 있는 안수권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능력 자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지 돈 주고 해결하려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주고 나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 돈 줬으니까 똑바로 가르쳐 줘라. 왜 이 사람한테 안 되냐? 이거를 배우게 하는 거죠. 돈 주면 되니까. 돈만 일단 받아 놓으면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시몬의 머릿속에는 성령 받고 기뻐하는 그보다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게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럼 내가 돈 받고 내가 큰 자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은 우리 교회 와서 성령 받았다 이러면 좋지만은 딴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도 성령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꼭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못할까? 이러면 자기들이 더 크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사람은 끌어올라 그러고 이기심을 발동하면 시몬처럼 되는데, 영어로 사이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먼이. 이 사이먼이 시몬이라는 얘기인데, 시몬이 돈 주고 성직을 살려고 할 때 사이먼이가 나타났다. 사이먼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은 신앙이 없어요. 불신앙입니다. 말씀이 묵상이 없는 신비주의입니다. 야, 이거 능력 받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신비주의고, 능력,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돈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2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만약에 내가 선물 주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오늘 네 생일이지, 네요 선물, 니도 생일이지, 네요 선물 딱 줬는데 자기도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줄게, 그거 하나 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선물을 주고 있는데 지금 돈 주고 내가 팔 것 같으면 얼마 내면 될까요? 얼마 내고 뭐고, 네 줄 거 없다. 네 줄 거 없다. 이게 니한테는 갈 거 없다. 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네 돈만 먹고 그냥 살아라. 네 돈 가지고 그냥 살아라.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깃. 분깃. 네 몫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돈으로 따질 거 없다. 니는 지금 돈을 남는 거 가지고 챙기려고 하는데 네 분깃은 없다. 여기서 남는 게 없다. 네 돈 챙길 거 없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선물 받을 사람과 선물 줄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게 바른 관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지. 니는 지금 그 선물, 그 케이크,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케이크를 돈 주고 살라고 안 된다. 저희들 좀 제가 이 말이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추석이 되면은 보통 이제 전에는 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석날 되면 교수들한테도 학생들도 선물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학생들이 선물을 안 줘요. 근데 우리 학과장 교수님이 가서 뭐 잔뜩 이제 뭘 사가지고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뭡니까? 이래. 우리 학과비로 이렇게 선물을 샀는데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거 가지고 갑시다. 해마다 뭐 추석날 되면 우리 아버지 뭐 선물 누가 준 거 들고 들어오겠다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왜 들어갑니까? 이거 들고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거는 선물을 돈 주고 산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그거는 뭐 기뻐하지도 안 하고, 뭐 알고 나면 참 같은 돈 주고 왜 이런 걸 사냐 이러고 야단 맞을 짓을 한 거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선물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계산할 수 없어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남의 구절인데도 내가 자꾸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그 가룟 유다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기껏 전했더니 싹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 뭐냐? 그러니까 뭐 돈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싹을 쳐주려면 쳐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은 30을 쳐줍니다. 은 30을 쳐주면 이게 60일치 노동 그 노동 한 값이니까 노동자의 값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천만 원 되죠.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했는 게 6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이거를 이제 토기장에게 던집니다. 그거를 던지라고 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이제 그 토기장에게 던졌는데 이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가 죽는 걸 보고 성전 금고에 던졌는데 성전 금고 헌금함이 이름이 토기장이하고 이름이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밭을 사가지고 그 토기장이 예, 밭을 샀다 하는 스가랴 말을 인용해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의 묘지를 삼았던 그 밭에서 목을 매서 창자가 터져서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밭을 이름을 비밭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꼭 누가 선물 사다 주면 이게 얼마짜리고 이러면서 돈부터 먼저 물어보고 어디서 샀나 왜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선물이 뭘 가치 없이 하락시킨 거죠. 차라리 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대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경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경건의 능력은 능력은 부인하니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게 그렇게 구별돼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건데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새벽기도 나간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때 아니 교인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괜찮죠. 그런데 동창회 가가지고 가는 신앙이 좋아서 맨날 새벽기도 간다 이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나는 지금 절에도 새벽기도 이 교회보다 더 일찍 문 여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러는데 그 얘기한 사람은 원래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모양만 갖춰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린다 이러니까 우리도 맨날 새벽 예배 드린다 이러는데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같습니다. 맨날 예배 드린 거하고 새벽 기도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기도지 그냥 뭐 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었으니까 2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의 너의 이 이 악함을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께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잘못이 있대. 이 마음으로 바로 마음을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가능하지 마음이 바른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여기 여러 분 나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꼿꼿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빗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은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여기 덤벙 저기 덤벙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저기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나는 폭삭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래서 나는 참 한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했다 그 정도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그건 상이 없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네가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품은 나쁜 마음, 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사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함을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죠. 네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헛소리를 지금 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데 똑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품어라. 그러면 혹시 사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안 해줄 수도 있다. 그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입으로만 하고 속으로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오늘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악령이 충만해. 이 악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너는 악독이 가득한 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 불의가 나를 붙잡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해. 나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인정받는 거, 돈과 명예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돈도 필요 없게 만들고 명예도 따르지 않도록 하는데 난 돈은 가진 거 있지만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 네 회개해라. 방향을 똑바로 잡아라.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시몬이 회개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기도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끝에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면 됩니다. 이 뒤에 얘기는 지금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시몬처럼 아니면 뭐 다니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전하는 이 성령은 이 귀신 들린 것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내 마술이나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망할 텐데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나에게 벌을 안 줬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절은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25절 읽어봅니다. 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시몬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뭘로 뉘앙스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별로 회개했는지 잘 모르지만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러면서 주권 자체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혹시 사해 줄지도 모른다 이 말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살려주면 감사하고 안 살리면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동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이 사람들은 돌아갔다 또 나중에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하니까 또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10년 넘게 걸립니다. 한 14년 정도 걸리는데 안디옥에 가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라 하고 안디옥 교회를 지교회라 하고 그래서 본교회와 지교회 사이에 교류가 항상 있었던 이 옛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교회도 없고 본교회도 없고 그냥 지 살기 바쁘고 죄송합니다. 지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각자 교회가 살아남기에 바빠서 허겁지겁 교인 수가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하고 이런 그런 교회가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똑바로 가면 되지만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계속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나중에는 빌립이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전도함으로써 명실공히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는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에 유대인들이 살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시와 같이 이런 고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AD 300년쯤에 성경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AD 600년쯤에 무슬림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이 이디오피아하고 그 중간에 끊겨버리죠. 그리고 고립돼서 그리스도교가 자라는데 지금도 유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동굴이 있고 거기서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이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도 조금 다르고 이런 성경으로 아프리카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빌립 집사, 이번 집사가 전도해 놓은 씨앗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역사적으로 가가지고 보면 여기 언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초창기에 처음부터 그 말씀이 들어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 나중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무슬림화 함으로써 기독교 국가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뭐 생각해봐야 뭐 머리 아프니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질문합니다. 생업과 신앙은 서로 생각이 충돌하는가?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신앙이 그 생업을 주관하게 되지만 먹고 사는데도 또 더 잘 살려고 할 때 신앙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질문 2. 생업은 신앙이 끌어가야 하는가? 신앙이 끌어가야 되는가? 신앙이 끌어가는 생업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서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인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할 일 많고 신앙이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이 더 좋은 축복인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